안녕하세요. 김충교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의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를 다루는 사사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범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압제자를 통해서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시대의 요약이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강의를 준비하는 중에 예전 제 대학생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막 들어가서 신입생이 되었을 때 1년 정도 자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친한 친구 한 명하고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자취를 하기 전에 자취를 혼자서도 한 적이 있어서 자기 경험담을 여러 가지 들려주었는데요. 그 친구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 친구를 믿고서 한 달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아마 재정관리를 잘 해보라는 그런 의도로 주셨겠죠.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활비를 받아 가지고 온 처음 한 주간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답니다. 내가 잘 써봐야지. 규모 있게 잘 나누어서 정말 계획성 있게 한번 지출을 운영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 친구도 하루에 얼마씩을 써야 하는지 계산도 해보고 지출 계획서도 만들어 보고 나중에는 돈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도 해보고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그런 규모 있는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 주부터는 자기가 막 그대로 쓰더라는 것이죠. 잘 정리하던 방도 나중에는 청소도 안 한 상태에 쓰레기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요. 자,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한두 주쯤 지나면 재미있게도 그 어머니가 불시에 그 방을 다녀가셨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와서 어머니가 보시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무섭게 추궁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게 돼지우리지. 먹을 거는 하나도 없고 돈은 어디다가 다 썼느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 그 옆에 있는 빗자루나 쓰레받기를 들고서 막 혼을 내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난 이제 책임이 없다. 이달 말까지 네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횡하니 가버리셨다는 것이죠.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이 들어서 며칠 있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관리를 잘못했어요. 친구 생일도 있고 놀러도 가고 싶고 또 학원도 다녀야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돈을 막 쓴 것 같아요. 그러고서 용서를 빌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학교에 가 있을 그 시간에 어머니가 다시 오셔서 청소를 해놓고 빨래를 해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생활비까지 두둑히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생활비를 받아가면서 그 친구는 매달 똑같은 일을 반복해가며 1년이나 자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내내 똑같은 스토리가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참 그 어머니도 즐기고 그 애도 즐긴 스타일이죠. 대단한 아들의 더 대단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따라왔고 블레셋이라는 빗자루, 가나안이라는 쓰레받기, 미디안이라는 양동이 등으로 하나님은 내리치셨고 그리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그 응답은 바로 사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시대에는 그야말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처음엔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주변의 압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징벌하셨는데
그 압제자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전 얘기해서 스레바끼니, 빗자루니, 양동이니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주변 압제자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계하는 데 쓰인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거들먹거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수르, 가나안, 블레셋 이런 민족들이죠. 이렇게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이스라엘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 시대의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 시대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악순환. 두 번째는 사사. 세 번째는 죄인의 실상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악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신 것처럼 범죄와 징벌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이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 전반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사시대에는 범죄, 징벌, 부르짖음, 구원 이 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아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범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징벌을 받고 힘이 드니까 다시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 순환 구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하나의 사이클이 보이는데 이 사이클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상태가 계속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완전히 나사가 풀려서 범죄의 길로 들어서죠. 하나님께서 자율성을 주셨는데 그들은 방종하기 시작하고 범죄에 손을 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징벌하시죠. 그때부터는 눈에 불이 번쩍 나게 얻어맞습니다. 징벌을 받아 눈에 불이 번쩍 나면 고통의 눈물이 쏙 빠지죠. 여러분들 어린 시절 큰 잘못해서 부모님에게 한번 체벌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회초리 맞아 보신 기억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불이 번쩍 나도록 고통의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혼이 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징벌당하고 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좋을 때는 기도를 안 하다가 꼭 고통당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에게 주어진 못된 습관입니다. 꼭 무언가 어려워야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울부짖거든요.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참 못 말리는 것 중 하나가 이것이죠. 아무리 죄를 반복해도 제 친구 어머니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또 와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든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그 어머니도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렇게 다시 안 볼 것처럼 아주 세게 혼을 내시고는 또 매달 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돈도 놓고 가시고 챙겨주고 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이것이 몇 번째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오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행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금방 또 죄에 빠집니다. 성경을 보면 10여 차례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사사시대를 약 400년 동안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신의 기업인 땅에서 지파별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7장과 2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사사시대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을 두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심으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둔 하나님의 법은 참 중요하죠.
어떤 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옳은 것은 행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가 주어지면 그 자유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가만히 두실 수가 없으니 주변 다른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압제하게 하는 징벌을 가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한 번은 미디안이 왔다가, 한 번은 블레셋 족속이 왔다가, 한 번은 가나안 하솔이 왔다 갑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쓰시는 예이죠. 이때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은 결코 교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기 위해 집어든 회초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보내시죠. 그렇게 사사가 세워지고 나면 한동안은 얌전히 잘 살다가 어떻습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방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또 징벌을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거듭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시대라는 이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 사사라는 존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다룰 핵심 개념 사사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란 어떤 존재인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 번에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했던 인물이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존재는 소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셋 나오는데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 셋의 기능이 한꺼번에 녹아있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존재였죠. 화면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왕이라는 존재. 성경에서 보면 평화시에는 재판을 수행했고 전시에는 전쟁을 수행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굉장히 유명하죠. 평화시에 솔로몬 같은 왕은 재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이라는 뜻인데요. 곧 평화의 왕이라는 말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보다는 전쟁하는 왕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왕의 역할은 재판을 해주고 또 전쟁 때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 온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였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선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선지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사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또 재판을 하고 온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달리 사사에게는 아주 중요한 제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습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사라고 할지라도 사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고 그를 사용하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개인의 권좌처럼 세습을 할 수가 없었죠. 만약 그런 권력이 세습까지 된다면 지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부르는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나 사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역은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런 자리도 없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도 당연히 사사 자리를 이어받는다면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하는 그 조건이 빠진 인간적인 자리로 전락하고 말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영적인 의미를 하나 발견할 수 있죠. 신앙은 자동적인 세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은 자동 세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믿으니까, 부모 세대가 믿으니까 우리 애도 자연적으로 잘 믿겠지. 그러니까 고2, 고3 때는 학원 보내면서 특별히 교회는 조금 빠져도 되고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자연히 잘 믿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녀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머리맡에서 성경책도 읽어주시고 우리는 자녀들이 믿음을 잘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사를 상징하는 물건도 있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은 칼과 망치였다고 합니다. 칼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망치는 재판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올려드릴 때 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선지자권을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사에게는 모자와 액세서리가 있었는데 긴급 구조반을 의미합니다. 일이 터지면 바로 투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사실 사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사사 시대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리를 사사를 통해 행하셨던 것이고 사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사 시대의 이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또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같은 사사들처럼 수많은 사사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사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사사 한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굴 뽑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사 중에서 왕이 될 뻔한 그런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훌륭했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기드온의 경우에는 왕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말 훌륭한 대답이죠. 이때 기드온이 정말 잘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칭송은 지도자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보세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아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며 고사했던 겁니다. 사사의 직분에 한계의 못을 박아두는 명확한 모습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읽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인간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잘했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얘기했는데 곧바로 그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기드온은 정답을 맞추기는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약간의 아쉬움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아쉬운 나머지 이런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으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달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항상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정복시대의 주인공이었던 여호수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쓸어버리고 완벽하게 정리를 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그들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남겨뒀는데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이것들 때문에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가사라는 곳에선 삼손이 나중에 여자 문제로 넘어집니다. 가드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드에서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옵니다.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적당히 남겨두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다 화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면에 있어서 이 정도는 남겨줘도 되겠지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이 또 없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그는 금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했고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못 줘서 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기드온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금을 다 갖다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기드온이 만든 것이 하나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자, 사사기 8장 27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니라? 올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이 결국 훗날 기드온에게 그의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올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뒤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 세겜에서 어떤 여인을 통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0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들이 많았죠. 기드온에게 이렇게 자식이 많았던 것은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다는 것이 부와 영적인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을 아비멜렉이 한순간에 다 죽여 없애죠. 요담이라는 아이만 겨우 도망쳐서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하는 방심이 점점 이런 큰 엄청난 비극을 부른 것이죠. 아비멜렉은 나중에 세겜에서 왕으로 자처하고 나와서는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그는 결국 데베스라는 성벽 밑에서 공격하다가 어떤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죠.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집안이 거의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그 올무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무를 경계하십시오.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사단이 들어쓰는 도구입니다. 뒷문도 열고 앞문도 여는 마스터키와 같아서 그 집에 마음 넣고 드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올무가 없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올무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다룰 핵심적인 개념 마지막 세 번째, 죄인의 실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입니다. 그 타락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 사사기 17장 그리고 21장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에 요약할 수 있는 메시지는 인간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 멀리 신약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적 타락은 반드시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읽어본 말씀은 동성애를 언급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려 하지 않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보십시오. 전 세계 가운데 동성애를 점점 더 미화하는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출발점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일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여파가 육체적인 일로 계속해서 퍼져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패턴이 사사기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올바르지 않게 되자 이제 무서운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던 이 시대에 나타난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오늘 강의 말미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가는 자기 멋대로 신상과 신당을 만들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개를 잃어버립니다. 이 어머니는 두말하지 않고 아들이 쉽게 훔쳐갔다고 생각하고는 아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아들은 대꾸도 안 하고 결국 찾아내었고 미안해진 어머니는 미안하다면서 그 돈을 주었는데요. 그때 아들이 그것으로 드라빔이라는 것을 만들죠.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인 가신상을 말합니다. 그는 신당을 만들었고 또 신당이 있으니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집 없는 제사장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각 지파 속에 있으면서 그들의 도피성이나 영적인 중심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더 영적으로 둔감해지다 보니 이 레위 지파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두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갈 곳 없는 레위 지파들은 다 노숙자처럼 변했고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보니 빌어먹으러 갔던 집에서 눌러앉아 돈 받아가며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영적인 지도를 올바르게 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 개인 집 제사장 노릇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월급쟁이 노릇을 했던 제사장 가운데 바로 모세의 손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죠.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사기 18장 30절에 이 내용이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의 자손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단지파 정탐꾼들이 왔다가 그 집에 들러서 이 집에 신상이 있다라고 하며 미가가 없는 사이에 그 신상 드라빔과 제사장을 탈취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죠. 너 한 가족의 제사장으로 그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더 좋은 조건으로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을 스카우트해버립니다. 당연히 더 영향력 있는 쪽으로 간 요나단을 붙잡으려던 미가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꼼짝없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어찌하여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적용점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들 역시 사람들의 구미에만 맞춰주었다는 것이죠. 그랬으니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월급 받는 주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사람들의 뒤나 봐주는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할 따름이었고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릴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영적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왕이 함부로 못 다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큰 왕도 그들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람 밑으로 와서 아부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물 건너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자 사사기 19장부터는 이제 도덕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그 두 번째 이야기,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상한 것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뉘앙스가 좋지 않죠.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조에서는 레위인에게 첩이 있던 것도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숨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나섭니다. 선지자 호세아처럼 집 나간 음탕한 고매를 안타까움에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쉬워서 그 첩을 찾아 나서죠. 마침내 첩을 찾아 며칠 묵고 올라오는데 중간에 잘 데가 마땅치 않아서 기브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거민인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이 그가 묵는 집을 덮칩니다. 처음에는 레위인더러 나오면서 우리가 너와 관계하리라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가나안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들어왔다고?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이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자 베냐민 건달들은 첩을 데려다가 밤중에 몹쓸 짓을 저지르고 말죠. 이 첩은 밤새도록 남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아침에 문 앞에서 엎드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레위는 잠을 자죠.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첩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는 그 첩을 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만 시신을 훼손해버립니다. 그리고 11지파에게 소포 배달하듯 그 몸을 보내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고 엽기적인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11지파 사람들은 흥분해서 이럴 수는 없다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한꺼번에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항복하기는커녕 한 수 더 나갔습니다.
너희 중에 이런 악이 있었으니 그 건달들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자 베냐민 지파는 못 내놓는다. 우리 사람들을 왜 내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맞섰고 결국 집단 싸움이 벌어지죠. 타락한 시대상이 부른 정말 볼썽사나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큰 싸움이 붙습니다. 몇 번 싸움이 붙었는데 만만하게 봤던 베냐민 지파에게 처음에는 11지파가 지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정신없이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 몇 명 빼놓고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나마 광야에 숨어있던 남자들만은 무사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 한 지파의 씨를 말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제 대를 이어서 한 지파를 살려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지파가 총회로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말자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걸려서 아무도 딸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골머리를 앓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때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공출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실로에 해마다 한 번씩 여자들이 올라와 탑돌이 하는 식으로 춤추는 절기 때 숨어 있다가 춤추러 온 여자들을 보쌈하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넌지시 알려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딸들을 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보쌈당한 거라고 짜고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지파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전하는 저도 참 민망합니다. 이런 얘기는 성경이 아니라 삼류 잡지 가심란에 나와야 제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잡담들을 모아놓는 잡지에 나와도 정말 수준 이하의 이야기가 될 텐데 이것이 성경에 버젓이 나온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죄인인 인간에게 함부로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절실히 필요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 없이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가끔 뉴스를 통하여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참담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통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제 왕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강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인 제6강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